은 선한 일로 유익한 자가 되라. 선한 일로 유익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제 3장 우리가 1절부터 얘기했던 그 앞에서 말했던 그 선한 일들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장 15절부터 그 앞에 내용을 한번 쑥 읽어보면 이런 거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이게 선한 일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의 씻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그 중생의 씻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씻음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선한 일로, 그러니까 선한 일로라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중생의 씻음을 얻은 모습, 그것을 얻으면 우리가 당연히 어떤 존재로 바뀐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존재로 바뀐다고요. 그 바뀌는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 우리가 그 전에는 다 악한 자였고 정말 비방하는 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다투는 자였고 악독한 자였는데 이렇게 바뀌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또 보시면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상속자가 이미 된 거예요. 이거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못 물러요. 부모 자녀 관계를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못 파요. 뭐 세상 법적으로는 파가지고 남남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따라가겠습니다. 확증되었다. 근데 이 확증이 누가 확증해 주느냐에 따라서, 누가 공증해 주느냐에 따라서 아주 달라지는 거예요. 그 권위와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청년이 취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삼성전자 딱 찾아가가지고 아니 우리 청년 제가 보증합니다. 취직시키세요. 잘할 거예요. 무조건 취직시키세요. 제가 보증할 테니까 취직시키세요. 그러면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안타깝게도 저는 능력이 없어요. 딱 봐도 그냥 별로 그렇게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못 얻어요. 그게 이 사람의 역량의 권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삼성전자 회장인 뭐 이재용 회장 이름 비슷하잖아요. 이재용이랑 한 끗 차이인데도 저는 안 돼요. 안타깝게도 끝에 한 끗 차인데 거긴 용이고 저는 호라서 안 돼요. 근데 그 용이신 분이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게 불법적인 거라 할지라도 암암리에 그래도 회장님이 얘기했는데 이거 좀 사실 불법이지만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논의라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상 되면 안 되죠. 되면 그거 아주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권위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확증함,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다라는 그 확증함에 대한 부분은 누가 확증시켜주고 누가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증하고 하나님이 보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니까 그 능력이 달라요. 그 힘이 달라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말, 앞서 1절부터 지금 2장 15절부터 3장 7절까지 했던 이 말이 미쁘다라는 거예요. 미쁘다라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하다. 신실하다도 어려우면 변함이 없다. 미쁘다, 신실하다, 변함없다. 이것은 사실상 같은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영원히 변함없인, 절대로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분명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 택하시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미쁜 말씀이에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은 미쁜 말씀이에요. 우리를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로, 우리로 하여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로, 정말 죄악된 자리에 놓여져 있는 자가 아니라, 악취가 풍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선한 일이 가능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자로 바꾸신 이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쁘심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누구도 취소시킬 수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미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요, 마음 놓고 확증을 받으셔도 돼요. 마음 놓고 믿으셔도 돼요. 믿음의 대상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하나하나 계속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미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고함을 가지셔도 됩니다. 당당하세요. 나 자신 때문에 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힘써 말하고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선언함을 통해서, 그렇게 선언했으니까 내가 앞에서 말했던, 나는 이제는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라고 굳세게 말해요. 말했으면 적어도 체면 때문에라도 사람들 앞에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네, 살아야 돼요.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네가 굳세게 너 자신을 성도로서 선언을 하고, 성도로서 선언을 했으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한테 그렇게 말을 선언하게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행동이 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기라도 하셔야 돼요. 일단 선언.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난 이런 사람으로 살 거야. 근데 그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부자로 살 거야, 막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기에,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선언. 그 선언 가운데 스스로를 점점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착해져야지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점점 선해지기 위해서는요, 의욕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같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것은 행동을 포함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포함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혜의 셈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행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성도 되는 것이 우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전부 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그 본질이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처 자기가 택한 백성인지 모르는 자들, 그래서 돌이켜 올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자기가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까지, 성도인 우리는 원수에게까지 뭘 끼치는 자들이에요?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함이라는 것은 사람을 정해놓고 난 여기서만 선할래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이라는 것은 원수까지 초월하여서 선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누굽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본질이 우리가 선함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체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본질 자체가 이제는 죄악의 자리, 악의 본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믿음으로 선의 본질로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라 누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옛 생명은 다 사망에 놓여져 있던 옛 생명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본질이 바뀐 우리도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4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 4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9절 보시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첫 번째가 뭐예요? 어리석은 변론이에요.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 두 번째가 족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쟁입니다. 분쟁과 네 번째가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걸 피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선한 일로 유익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유익할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이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유익을 끼쳐야 될 자가 무익하고 헛된 것에 거기에 정신 팔려 있고 거기에 내 시간을 쓰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누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이 내용들, 여기에서 이 4가지 말하는 게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무익한 것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무익해서 헛된 것에 불과한 것들을 이 디도, 이제 그레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 하니까 유대인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유력한 2가지 이제 증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변론이야 이방인들도 할 수 있죠. 뭐 말 그대로 어리석은 변론은 야, 그 니네가 말하는 그 신이 제우스랑 비슷한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어리석은 변론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족보 이야기. 아마 그 구약 시대부터 나타난 족보 이야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족보 이야기는 철저하게 유대주의, 그 말 그대로 선민 사상에 근거한 유대주의자들이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이 다툼이 있었던, 철저하게 변론과 논쟁이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한 다툼. 야, 이게 옳으냐? 이거 해야 구원받아. 요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요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율법에 대한 다툼에 대한 부분을 경계를 시키는 거 보니까 여기에도 지금 그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면서 야,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뭐도 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유대인 혈통이어야 되고 유대주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예수님보다도 그것을 더 귀하게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모습의 대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다 뭐하다고요? 무익하다고요. 그리고 헛되다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우리는 선한 일로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 내용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리석은 변론 떠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것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성경을 말씀 그대로의 해석과 이해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춰서 껴맞추고 막 하는 것들, 그거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을 무슨 점집에서 뭐 하나 갖다 붙여서 껴맞추듯이 내 상황에 따라서 나는 성경에 그런 사람이야, 난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아주 뜻풀이 형태로 막 성경을 갖다 껴맞추는 그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신천지가 하는 짓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뜻풀이대로. 이게요, 이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들도 뭐 가지고 말해요? 성경 가지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족보 이야기,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모든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이 인종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자꾸만 제약시키는, 이건 지금 족보 얘기라는 게 단지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과 광대하심을 지금 축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족보에만 딱 국한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자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나는 우리 교회가 잘 되라고 이런 거야 라고 했어도, 잘 되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했어도 분쟁을 일으키는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정말 잘 되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었으면 내가 참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했어도 이거는 악한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근데 이걸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단이나 신천지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저와 장로님의 아주 냉철하고 잔인하면서도 아주 매정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거는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장로님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경우에는 그거 또 그 사람들도 분쟁하면 안 되니까 그냥 대충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받아들여 줘야 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최선봉의 저와 장로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날카로운 칼을 들이밀 거예요. 그때 목사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왜냐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데려온 사람일 수 있잖아요. 사람이 누군가 전도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막 넘쳐납니다. 그렇죠? 내가 전도한 사람은 특별히 사랑이 더 커져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도 당하기. 전도 당하기를 합니다. 그 교회의 어떤 성도들한테 전도 당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항상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다가,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고 누구를 통해서 자꾸만 교회에다가 말하게 조종을 해요? 나를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자꾸 말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전도당하기예요. 그런 것처럼 분쟁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분쟁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이건 옳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과 분쟁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분쟁, 그냥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달라서 아주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고춧가루 2숟갈 넣어 3숟갈 넣어, 그런 걸로는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저 사람은 요만큼 일해, 그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내가 일했으면 그만큼 어디에 쌓인 줄 믿으셔야 됩니까? 하늘에 쌓였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 쌓아놓으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고 우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했던 것이 뭡니까?
율법에 대한 다툼. 율법에 대한 다툼.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야, 넌 그거 지켰어? 나는 그거 지켰어. 너 11조 얼마해? 나는 11조 철저히 해서. 너 11조 몇 년 해서? 나는 여태까지 계속 했어. 너 주일 성수 똑바로 안 했지? 나는 했어. 이런 걸로 다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신 분들은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잘 순종하신, 여러분, 율법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율법 지키는 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사 먹지 않고, 그거 주일 성수의 일환이잖아요. 예배 위에서 충실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일 온전히 지키려고 나머지 시간들을 내가 다 그 조정해 가면서 하는 거 귀한 거예요.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거 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니까요. 칭찬받을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하셨으면 딱 누구한테 칭찬받을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으세요. 여기에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서 나는 이거 했는데 넌 안 했지, 나는 이거 했는데, 여기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중심을 아시고 그 사람의 본질, 그 율법에 있어서 순종함을 아세요. 또 연약한 사람들은 율법에 있어서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가 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뭐 제가 뭐 이게 100%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욥이라든가 스데반 집사님이라든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이럽니다, 기계적으로 이거는 이겁니다, 공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집안, 대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집안, 그때에 부모 세대, 처음 믿었던 부모 세대에는 좀 고생한 경우가 있어도 그 자녀 세대에 복 받는 거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런 보편적인 복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런 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믿고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요, 그분들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믿음의 선조들로서 모세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에이, 모세 그거 별거야? 이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정말 믿음 철저히 지키고 스데반 집사님 같이 순교의 잔을 마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존중을, 그들의 훌륭함에 존중을 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꼭 죽은 사람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들 안에서도요, 믿음 생활 철저하신 분에 대해서는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 율법의 다툼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헛된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또한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그 네 가지 형태 안에서 나타나는 이단들이 있어. 거기에서 뭘 몰라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속아서 그렇게, 이단은 아니지만 속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앞에 그 네 가지 형태, 네 가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안에서는요, 분명히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그게 드러났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하 장로님이 아주 냉정해지고 아주 잔인해지고 아주 냉철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그것을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상처받고 완전히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험 요소가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때는요,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는 거예요. 분명히 훈계랍니다. 이 훈계라는 게 한두 번 하다가 그냥 보내버려,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단이라 할지라도 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변화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단에서 돌이켜서 나온다고 할 때는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의 돌이켜 나옴을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두 번 훈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그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훈계를 하고 그 사람은 멀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요, 그 여기서 말하는 이단, 여기서 멀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이러한 사람, 지금 이 이단에 있어서 한두 번 훈계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여기 부패하다라는 이게 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문법을 좀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패하여라고 할 때 이게 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원어에서, 헬라어 원어에서요, 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단어 뜻 자체가요, 부패함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끝까지 부패할 인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대 변화될 리 없고 끝까지 부패할 인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단의 수구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 못 시킵니다. 그때는 우리는 끊고 정말 그 사람의 변화, 그 사람을 바로 세우실지 아니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하실지에 대한 부분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몇 번 권면했는데도 계속 죄악을 짓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보내야 돼요. 이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고집하고 이단의 그거를 계속 교회에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내보내야 돼요. 그게 잔인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망가질 수 있는 것을 지켜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내보냈다, 출교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라는 걸 우리가 지옥 보낸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는 거지.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는 거지, 그거 우리가 그 사람 지옥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나 장로님이나 이 중직 안에서도 이제 당회 안에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아주 자세하게 조사하고 논의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 디도에게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권징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교회 안에 권징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권위를요, 성도들이 존중하지 않으면은요, 교회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돼요. 그러다가 신천지가 오죽하면은 아예 용어가 생겼잖아요. 뭐예요? 산옮기기. 산옮기기가 뭐예요? 교회, 산옮기기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요, 딱 60명에서 150명 선의 교회래요. 그리고 조건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은퇴하는 누군가가 은퇴하실 때 젊은 목사가 새로 왔을 때, 혹은 앞에 있던 목사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가고 새로운 목사님이 왔을 때,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젊을 때, 그리고 성도 숫자는 아까 몇이에요? 60에서 150명 됐을 때, 요게 가장 먹기 좋은 먹잇감이래요. 가장 이 산옮기기 좋은 먹잇감이래요. 그 산옮기기가 뭐예요? 네, 신천지가요, 그 교회 흔들어서 아예 그 교회 자체를 성도들 미혹시키고 그 목회자 내쫓고 아예 신천지 교회, 그 교회 자체를 신천지 교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단들은 계속 한다고요. 이단들이요, 이런 일을요, 아예 용어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넘어간 교회들이 수백 교회가 됩니다. 수백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 디도서 이때부터, 이 2000년 전부터 성경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경각심을 심어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심어줬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부분은 딱 잘라내고 두어 번 건면해서 그래도 변화되지 않으면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끝인사를 해요. 12절부터 15절에 끝인사를 하는데, 이 여기서 끝인사를 보면은 지금 바울이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지금 아데마나 두기고를 두 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둘 다를 보냈는지 둘 중에 하나를 보냈는지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 지금 바울이 아마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나게 되는데 그리로 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도를 이제 그레데 교회에서 부른 건데
아무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해 줄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고 충분히 디도가 없어도 이제 될 법하게끔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디도 이 편지에서 디도서에서 그런 부분을 더 강건하게 누가 가더라도 뭐 할 수 있게, 누가 가더라도 그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원칙과 원리에 대한 부분을 잘 세워나가라고 디도서를 적은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기로 했고 13절에 보시면 율법교사 세나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율법교사 세나나 이제 율법교사 세니까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알고 있는 세나, 그리고 아볼로는 우리가 앞서 알고 있는 아볼로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볼로라는 이름이 워낙에 흔한 이름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것은 그 아볼로일 가능성이 높은데, 다 무슨 얘기냐면 디도가 없더라도 그 교회가 흔들림이 없게 하려고 뭐 중심으로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바울의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디도가 나오더라도 지금 이 많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그레데 교회를 말씀 중심의 교회로 지금 세우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교회도 무슨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됩니까? 그냥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서도 예배 중심이고 말씀 중심인 부분이요, 타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지금 좋은 일에 힘쓰게 한다는 것은 바울은 디도에게 복음적 신앙이 요청되는 일들을 행하도록 많은 내용들의 말씀들을 권면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지금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이 열매가 없는 일이 되면 안 되고요, 행동으로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네가 돼야 돼요. 왜 저 사람 뭐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한 사람이 다르고 20년 한 사람이 다르고 30년 한 사람이 다르고 40년 한 사람이 달라야 돼요. 그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결국 이 모든 말씀에 있어서 서로 간에, 편지는 서로 간의 교류잖아요. 무조건 이게 뒤에 보면은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막 다 서자 들어간 다 편지잖아요. 편지에는 꼭 뭐가 있어요? 끝인사가 있어요. 끝인사에서는 서로 간에 무난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개개인으로서 성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로 존재하는 겁니다. 절대 개별자로 행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선한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디도서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또한 디도에게 보였던 그 모든 말씀들의 가치를 우리 안에도 새기고 순종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영화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